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성길 목사님께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오늘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 율동 참 잘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율동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의 그 동심을 갖지 못하면은 이 모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 나오셔서 아주 부드럽게 또 이렇게 아주 참 너무나 이쁘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미랄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지휘자 우리 선생님이 지휘를 너무 잘하셔요. 너무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지휘를 너무 잘하셔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순수 이제 불신자 대상의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파 코스라고 하는 아주 참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탁월한 그런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알파 코스, 그 이제 전혀 교회 한 번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분들 앞에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 노래가 그 이제 불신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뭐 얼마나 참 큰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앙콜이 터져 나왔어요. 앙콜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뭐 그 노래가 우리 흔히 부르는 뭐 찬송가나 뭐 이렇게 보험성가가 아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 과거에 최아무개 가수라고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 참 그 노래를 참 부르기는 참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유행가 하니까 그런 이제 불신자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제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실제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은 왜 좋아하느냐?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요소가 아주 따분히 담겨 있는 그런 노래. 이 시간 제가 부를 수는 없지만은 가사를 아마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참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 첫 소설. 그러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그 뒤에 가사가 또 멋집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올라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면서 또 한번 읊었습니다. 인생은 나무의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뭐 세상 유행가지만은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참 노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한두 주 전에 읽었던 그 책, 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읽은 책을 또 이렇게 읽어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한 이번 7월 달에 소개한 그 책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그 이의령 교수님이 이제 작년 2월 달에 소천하셨거든요. 작년.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뭐 간암으로 복막암으로 암이 발병할 때부터 해서 이분은 병원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서재에서 글을 쓰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분의 원고 막 고통이 따르고 몸에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뭐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아주 극한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쓴 실제적인 필체가 그 책에 담겨 있어요. 그 필체를 보게 되면 막 그냥 막 온몸이 저려오고 고통스럽고 막 떨리는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쓴 그 흔적들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마지막 말미 쪽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런 마지막 고백을 남긴 글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는 소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자. 한 호흡이라도 쉴 수 있을 때까지 숨 쉬자.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하자. 한 획이라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글을 쓰자.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자. 돌멩이, 참새, 구름, 흙 어렸을 때 내가 가지고 놀던 것, 쫓아다니던 것, 물끄러미 바라다 본 것, 그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었음을 알 때까지 사랑하자. 이번이 2021년도 8월 1일날 쓴 글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참 이런 마음에 굉장한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할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 가수의 노래 가사 첫 구절, 마지막 구절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한마디로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이 찾아보니까 나그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소개하면은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이가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아왔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 시편 119편 19절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나그네가 되었다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인생을 돌아보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뭐 내가 머리를 다 깎고 뭐 삭발하고 뭐 이 속세,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들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진짜 끝나는 인생은요, 우리 마지막 종국에서는요, 우리가 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누렸던 것, 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뭐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짊어지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던 뭐 건강했던 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한 부분이 뭐 그 모든 세상 권력을 가졌다 한들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그 세상 권력, 세상의 부유함, 그거를 세상 건강 뭐 이런 거 가지고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의사는 환자를 얼마나 참 이렇게 잘 치료했던지, 뭐 그냥 이 의사분은요, 환자 오잖아요. 오면은 그 사람 얼굴도 보면 안답니다. 얼굴도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디 아파서 뭐가 안 좋아서 왔다. 그 정도로 아주 용한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참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어느 날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누가 가장 걱정했느냐?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윤동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앞으로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이분 떠나면 안 되는데 모든 이 동네 이 마을 주민들이 의사분의 죽음을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이 의사분이 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 세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의사 세 분을 소개하는데, 첫째, 음식. 둘째, 수면. 셋째, 운동. 사실 여러분 여기에 뭐 음식이나 수면이나 운동은 다 말씀 안 드려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지켜야 할 준칙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걸 지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위장 75%만 채우시고 절대 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해가 뜨면은 곧장 일어나세요. 그리고 꾸준히 걷기만 해도 웬만한 병은 다 떠나갑니다. 이 의사분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의사 세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이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건강도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막 이렇게 건강을 뭐 지켜서 정말 내가 뭐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산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인가? 죽지 않고 그야말로 영원하게 그래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죽으면요 이거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필연적 사건이에요. 그 누구나 죽음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중국 그 시안이라는 아주 큰 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뭐 그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 고향도 시안이거든요. 거길 왜 갔느냐? 시안에 가면은 그 옛날 중국을 천하통일했던 중국의 지인나라 시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 시 황제가 진시 황제가 장생 불로 그냥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동남 동녀 상을 해갖고 전 세계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뭘 구하러 왔습니까? 불로초 먹으면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 불사한다는 그 불로초, 그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수천 명의 이 동남 동녀 상을 지어갖고 그렇게 이제 파송을 했는데 뭐 그런 불로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죽지 않고 오랫도록 살고 싶었던 그 진시 황제의 무덤을 봤어요. 가봤어요. 그 무덤이 얼마나 큰지 위성 사진에서도 나올 정도로 엄청난 막 정말 뭐 큰 산봉우리 같은 무덤이었어요. 우리나라 경주에 뭐 5능 합쳐도 게임이 안 돼. 그야말로 엄청난 큰 무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달랑 뭐 묘비 비슷한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조그만하게. 무덤과는 뭐 비교되지 않는 조그만한 묘비가 앞에 딱 서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앞에 딱 섰어요.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중국을 천하통일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렸고 발부둥 쳤던 이 시황제도 죽고 나니까 다른 남은 것이 뭐냐? 무덤. 비범한 무덤이지만은 그 무덤 위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하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인생이구나.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그래서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네. 여러분 우리는 참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저분들은요, 우리 뭐 성공을 이루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에 그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부자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세요. 보면은 이 부자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다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사두리라. 부자는 생각한 거예요. 내 곡식을 이제는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으니 기존에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워서 거기에 자기의 그 모든 곡식 물건을 저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서기에 넉넉한 재물을 가졌으니 이제는 막 편히 마시고 먹고 인생을 즐기자. 이제는 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뭐 시험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내자. 사실 부자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은 대가로 오늘의 성공을 이룬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독백하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셨겠는가? 그게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은 네가 그동안 준비한 거 많은 것 도대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과 견주어 보시면은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런 무엇을 이루어 놓았던들 여러분 성공이면 성공, 건강이면 건강, 세상 명예면 명예.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아침에 해가 탁 뜨면 곧장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 이 부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이 같은 열심, 성공, 무엇의 이룸 이런 것들은요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목적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아우성치고 팔부둥치고 지금도 뭔가 조금이라도 더 뭔가 이뤄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가둥바둥 할 뿐이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5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커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주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늘상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라면 이런 생각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그분의 뜻,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할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영적인 뜨거운 열망, 그분께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삶은요, 그 인생은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채워도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보다 또 더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옆에 이웃이 내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불편하다 못해서 오히려 막 그 마음에 큰 고통이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남과의 비교의식에 살고, 그 비교의식이 결국 자꾸 열등감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이, 내 삶이 우울해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수록, 부자일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수록 정신병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신병이 다르겠지만은 정신증이나 정신병 환자들이 가난한 분들에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생활이 풍성하고 잘 살고, 참, 이 사람 잘 산다,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저들의 인생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 공황장애 등등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여러분, 중증 환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중증 환자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사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 별로 없고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분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가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 죄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죄요. 성도는 항상 무엇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행하면요, 나 자신도 유익할 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335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믿음으로 행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행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소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소견이 당신 병세를 보니 젊은 나이에 이대로 계속 한다면 앞으로 1년도 못 살 것이다. 의사 소견이 그래 했어요. 그 의사 소견을 듣고 내 인생 젊은 나이인데 1년도 못 사다니 이게 웬 말인가. 자, 그렇다면 의사의 소견대로 모든 복음 전도 이런 부분들을 그만둘까? 포기할까? 너무나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눈물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결단이 세워지더랍니다.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이자.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며 살자. 언제든 다가올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단 그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끝까지 가자. 그래서 그가요, 그런 결단과 함께 의사의 소용과는 정반대로 더 멀리까지 보험을 전하는 강행군을 했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용과는 달리 이분이 84살까지 살았어요. 보험을 전하면서. 그 후날 의사의 소원을 받아들고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84살까지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생은 일창춘몽이다 그래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실제 여러분, 한 몇 주 전이죠? 한 2주, 한 열흘 좀 됐나 모르겠는데 16년 전에 정말 귀한 아들이 공군 파일럿이었어요. 파일럿. 30대 초반, 31살인가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젊디 젊은 이 공군 그 당시에 대위, 계급이 대위였대요. 대위. 이 대위가 이제 공군 이제 고등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갖고 이 전투기를 몰고 서해 상공에 야간 비행을 하다가 추락한 거예요. 31살 때 젊은 나이에 순직한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한 20년 전에 역시 중령으로, 공군 중령으로 있다가 역시 추락사고로 돌아갔었어요. 아들도 그렇게 죽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자신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 미망인 데는 그 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군 부대에서 이제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 요즘 최신 AI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16년 전에 그때 그 시절의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목소리 그대로 복원을 시켰어요.
보온을 시켜갖고 TV 화면에 시험 중이전에 그토록 보고팠던 그 아들이 마치 뭐 지금 살아가지고 뭐 TV 중계방송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 요즘 참 과학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아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안부도 묻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잘 계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엄마하고 막 그 대화를 하는데요. 요즘 참 AI, 이 인공지능, 뭐 이게 로봇 굉장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직접 봤어요.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데 전기만 딱 끄면 사라질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파워만 딱 스위치만 끄면 그 아들이 깜짝같이 정말 오늘 성경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참 너무 참 가슴 아팠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이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애를 보게 하셨어요. 또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인생 이후에 그곳에 가도록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어봤자 평균적으로 1세기 안에는 다 떠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6학년 5반입니다. 참 세월 참 빨라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연세들이 좀 연만하시잖아요. 지금 세월 참 빨라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야 할 곳은 이곳이다.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재단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거 내 인생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다. 뭐 그 외에 많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사역들을 마음껏 할 때, 비록 짧은 우리 인생이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부함, 출세, 세상의 성공, 그게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롯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